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찬송하고 환영했던 그 모습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나무, 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을까 생각해 볼 때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추나무와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대추야자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아직 덜 익었을 때는 열매는 녹색입니다. 우리나라 대추도 아마 같은 덜 익었을 때는 녹색을 띠고 이제 다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도 늦은 여름이 되어 잘 익게 되면 색깔이 황갈색 혹은 적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열매는 달고 연하고 그 맛이 마치 꿀과 같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꿀은 때때로 종려나무 열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열매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귀중한 식량도 되었고 또 나무줄기는 목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뭇잎은 지붕을 만들거나 울타리를 만드는 재료도 활용되고 깔개나 바구니, 그릇 등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참 유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성경에서 쓰이면서 좀 영적인 의미가 조금 남다르게 들어갑니다. 상징성이 있게 됩니다. 먼저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승리의 그 순간을 보이기 때문에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하기 때문에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 부채살처럼 쭉쭉 뻗어 있습니다. 넓게 둥글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게 뻗은 그 나무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한 우물이라고 해요. 물이 보이는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서 마셔보니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라의 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라의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가니 엘림이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하루만 참았더라면 엘림이라는 곳에서 더 풍요로운, 더 많은 물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못 참고 불평불만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하루길을 지난 것이 바로 엘림이었는데 그 엘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2물, 12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즉 각 지파에 한 물가 물 웅덩이 샘물을 차지하면서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엘림에는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고 그곳에서 물과 열매를 먹으면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안식과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찬양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했기 때문에 찬양의 나무, 찬송하며 맞이했기 때문에 찬양의 나무다라고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좀 잘 보아야 할 것,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특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19절 말씀을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보이는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모습이 참 쓸데없는 모습이구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그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루살렘으로 승리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에 내 생각을 맞추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12절 13절은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그런 무리에 대한 언급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몰려 나와서 무엇라 노래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우리는 잘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받은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은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명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 세 절기에는 온 디아스포라였던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때 모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서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약 270만 명 정도 모였다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27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인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이 270만 명 모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100만 명만 이 숫자의 절반만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 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무리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이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이처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느끼신 부담감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 찬양했습니다. 만약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그 도시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그 모습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반역입니다. 로마를 향한 반역의 모습이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받을 부담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부담감과 압력은 엄청 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미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구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기대를 품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조금만 충동하면 그들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쿠데타를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로마의 앞에서 구원해 주겠다, 기다려라, 나를 따르라 하면 그 순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끝까지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기대에 내 뜻, 내 생각을 끼워 맞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비전,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이 원하는 것에 끼워 맞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기대하는 세상의 압력, 그런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상처럼 화려함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져야만 합니다. 세상에 같이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의 자리로 인도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압력이나 왜곡된 기대가 거셀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견고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확고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영원한 승리를 위해 지혜롭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왕의 모습으로 귀환하는 들어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에 내 신앙의 기준을 갖다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 모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과는 분명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쭈뼛쭈뼛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며 아주 위험이 있는 그런 말을 타고 말이나 가마 또는 마차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나팔 불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런 모습을 원치 않고 그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나귀는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 그 나귀의 다리에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면 그 나귀는 힘이 들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치며 노래하고 있는데 그 나귀가 예수님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쓰러지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탔던 그 마차, 그 솔로몬이 타고 다니던 가마는 각종 은과 금은과 레바논 나무로 만든 정말 화려한 것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솔로몬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솔로몬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이런 가마가 아니라, 이런 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단지 어린 나귀, 아무 짐도 실어보지 않았던 그 힘없는 나귀,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다 보면 자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고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부의 예언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즉 효성스러운 자식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며 낮아지는 모습,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은 겸손해 있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낮은 자리를 권할 때는 왜 내가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내가 누군데 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씀이나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성부의 뜻이기 때문에 그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모습,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잡아야만, 그 자세를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표적이 아닌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니라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표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을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결정적인 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열렬하게 환호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이 기사 가운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저를 못 박으라 소리쳤던 사람들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을 찬양했던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던 사람들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습니다.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모습을 갖지 않으니 나중에는 며칠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것은 십자가에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정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의 십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 찬양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입술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 신앙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지 않고 표적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입술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처럼 아침 안개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쉽게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로의 이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기적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종려나무가지로 흔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음의 손가락질을 던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과연 나는, 내 믿음은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늘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기초로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을 닮은 세상 사상과 철학의 기초에 세워져 있다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사상과 철학의 기초를 둔 교회는 단지 성장만을 위한 그런 모습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같이 십자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사명이 우리뿐만 아니라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상에 이끌려다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에, 십자가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겉으로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 모든 기초를 세워야만 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단순히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송하는 그 모습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신앙, 믿음, 우리의 생각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십자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세상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나를 철저히 낮춤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주의 교회 위에 늘 이로운 모습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리 잡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주신 사명과 비전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